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21절로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는데, 마가복음 2장 21절 말씀 우리 다시 성경 보시고 다 펼치셨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생배 조각이 의미하는 것은 새 시대를 의미하고요, 낡은 옷을 의미하는 것은 옛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새 시대와 옛 시대가 함께 있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새 시대는 새 시대에 맞게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다른 것은 다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남편도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새 남편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회도 새로워졌으면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그래서 또 새 것 좋아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정작 자신은 새로워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고 다 새로워져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옛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땐 우리 그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는 육교가 많았어요. 육교, 요즘에 육교 보면 육교다 이럴 정도인데 육교가 참 그때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육교 위에서 엎드려서 구걸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한 분이 그 육교 위를 지나가는데 어린 아이가 엎드려서 손을 내밀고 고개도 이렇게 하고 손만 내밀고 이렇게 엎드려서 구걸하는 게 너무 안 돼서 집에 데리고 가서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그래서 마음의 교육도 시키고 자기 자녀를 삼으려고 마음을 먹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맛난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 잠깐 외출하고 나왔는데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때 이제 단독주택이니까 문 열고 들어가면 또 이렇게 현관문 들고 들어가는데 그 현관문 앞에 또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지만 그 옛 습관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 그 말씀을 우리 선생님이 하셨던 거를 기억을 합니다. 옛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시대는 굉장히 빨리 변하거든요. 그런데 새 시대를 원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변하지 않고 새로워지려고 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2000년에 출간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Who Moved My Cheese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하도 오래돼 갖고 요즘에는 이 책이 자기 개발서의 시초가 되는 책이었어요.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생쥐 두 마리 이야기예요. 생쥐 두 마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를 가느냐? 치즈 창고를 가요. 눈만 뜨면 치즈 창고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온갖 치즈를 종류별로 골라 먹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눈만 뜨면 물류창고니까. 그 치즈 너무 좋은 거예요. 먹고 남겨서 버리기도 하고 그게 눈만 뜨면 이거 일상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것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생쥐가 있었는데, 하루는 아침에 또 일어나서 치즈 물류창고에 갔는데 물류창고가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물류창고가 옮겨진 거예요. 통째로 사라진 거야. 꿈인가 생신가? 아니 눈만 뜨면 있어야 되는 이 치즈 창고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치즈는 두 생쥐가 만든 치즈가 아니에요. 그냥 물류창고가 옆에 있었을 뿐이고, 눈만 뜨면 치즈 창고로 가서 원하는 치즈를 먹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누가 옮긴 거야?
내 치즈를. 그래서 그때 깨달아요. 한 그 생쥐는 이게 눈을 떴다고 해서 치즈가 항상 있는 게 아니구나. 자, 그러면 내가 이 눈만 떠서 치즈를 찾아서 어딘가로 또 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지런히 다니는 생쥐 한 마리가 있고 다른 생쥐 한 마리를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느냐 이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천지에 많습니다.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하고 애쓰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면성실을 얘기를 못해 지금은. 젊은 친구들한테 근면해라 성실해라. 무슨 소리냐. 근면하고 아버지처럼 근면하고 성실해봤자 이렇게밖에 못 산다. 무슨 소리야. 돈 생기면 주식하고 돈 생기면 코인 하는 거예요. 이 땀 흘려 일 안 합니다. 땀 흘린다고 하는 의미 자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대는 변한다는 거예요. 시대는 변해요. 그 시대에 변하는 그 시대를 준비하고. 자, 예수님이 오셨으면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율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세상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나아진다. 저절로 나아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가만 놔두면 저절로 좋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90년대 잠깐 우리나라가 잘 살 때가 있었어요. 경기가 좋을 때가 있었어요. 90년대 초반이 그게. 그때 정말 다 괜찮았어, 진짜. 근데 그 이후로는 계속 힘든 거예요. 토마스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렉소스 올리브라고 하는 책, 그 세계화에 관련된 책을 쓰면서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세월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 사람이 쓴 그 책 중에 무슨 이론이 있냐면 M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M 이론. M. 그 M은 어떤 M이냐? 맥도날드 M이야. 맥도날드 아세요? 가서 먹어봤어요? 먹어본 척 하는 거 아니야? 먹어본 척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맥도날드의 M이에요. 이게 무슨 이론이냐면 맥도날드가 들어있는 나라와 나라 사이는 전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M 이론이에요. 왜 맥도날드가 들어간 나라와 나라 사이는 전쟁을 안 하느냐? 맥도날드가 매장이 있는 나라 정도 되면 잘 살아.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들어가 있는 나라끼리는 전쟁을 안 해. 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고 완전히 이거 파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일정 부분 맞았어요. 맥도날드가 들어가 있는 나라끼리는 전쟁을 안 했어요. 근데 얼마나 미련하냐. 러시아가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하고 지금 뭐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 뭐 일주일이면 전쟁이 끝날 줄 알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세상은 놔두면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새 시대를 날마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 좋아하지 않아요. 옛날에 말이야. 막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옛날은 중요한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왜 뭐 옛날에 제가 선교지 가서 제일 많이 들은 게 뭐냐면 그 교민들이 옛날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 한국 얘기, 옛날에 내가 한국에 살았을 때 한국 얘기 잘 나갔다는 거야. 못 나가면 옛날 얘기 안 합니다. 잘 나갔다는 거야. 내가 비록 여기서 이러고 있지만 잘 나갔다. 10년 전에 이 지역의 경기가 엄청 좋았다. 지금 어쩌라는 얘기예요. 성공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옛날 얘기 안 하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나는 라떼 아직 안 먹어. 라떼 자체를 안 먹어 나는. 라떼 주세요? 라떼 안 먹습니다. 옛날 얘기 좋아하면 가난하게 산다는 말이 그래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 시대가 되었다고요. 생배 조각, 새 거를 그거 헌 옷에 갖다 붙이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옷이 아주 못 쓰게 된다는 그 의미죠. 이게 정확한 의미는 어디 등장하느냐면 마가복음 2장 22절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여러분 날 보지 마.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넣는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포도주를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보관했어요. 저게 그 당시 사용하던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새 포도주, 이제 막 포도주를 만드는 새 포도주는 발효가 안 됐다고요. 발효라는 게 뭐야? 아직 완전히 숙성되지 않아서 발효가 되지 않았어. 근데 이 새 포도주를 오래된 부대에 넣어버리면 그 안에서, 오래된 부대 안에서 이것이 발효되면서 가스가 발생을 해요. 그게 팽창한다고. 팽창하는데 이 오래된 부대는 팽창하는 그 수축력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그것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새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붙들고 옛 시대를 살면서 율법을 고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새 시대가 열렸다. 그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 새 부대를 율법에 담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 율법은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게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없는 게 뭐다? 율법에 뭐가 없다?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율법에는 은혜가 없어요. 법에도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들어봤어요? 법조하는 사람은 법으로 망한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법조하는 사람은 법으로 망합니다. 그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으로 산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고. 본인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다른 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새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새 시대는 옛날에 있었던 것은 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로 2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유대인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안식일이에요. 유대인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할례고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하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 제가 이거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살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유럽 국가들이 유대인들을 잘 이렇게 보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막 학살을 하고 막 그래도 그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가 방치하고 놔두기도 하고 프랑스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다 미국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유대인들이 대부분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세 시대는 중세 시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교회가 이 돈놀이 하는 것을 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에 눈을 뜨지 못했다고. 그런데 이 금융에 일찍 눈을 뜬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야. 중세 시대에 교회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돈도 장악하고 있었는데 금융도 교회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급전에 필요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돈을 땡겼을 거예요. 없어. 쓸 데가 없어.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알았어요. 아, 돈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자꾸만 돈을 빌리러 와요. 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도 보면 그 주인공이 누구한테 돈을 빌리러 가는 거예요. 샤일록이라고 하는 유대인에게 돈을 빌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유대인들은 금융에 눈을 떴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건너가느냐? 미국으로 건너가서 생활하고 자리를 잡잖아요. 지금 뭐 정치, 경제, 무슨 뭐 영학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제가 늘 미국 뭐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스포츠, 큰 경기는 다 주일날 합니다. 미국의 큰 스포츠 경기는요, 다 주일이야. 희한해. 아니, 기독교 국가라면서.
왜 주일날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소리를 해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토요일날 하는 거를 싫어하는 거야. 우리 같으면 토요일날 빗경기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면 딱이겠구만. 그런데 여러분, 모든 보스턴 마라톤이고 모든 마라톤 날짜가 언제예요? 다 주일이에요. NFL 그 빗경기 하는데도 그거 다 주일이에요. 그 NFL 미식 축구 2월달에 그 큰 경기 있을 때는요, 미국 교회가 일찍 끝내주고 다 그거 오후에 그거 보느라고. 왜 다 주일날 하느냐고.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금요일 일몰 때부터 토요일 일몰 때이기 때문에 낮 시간으로는 완전히 토요일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토요일이거든요. 일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아요. 심지어 최초에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다른 족속들과 싸움을 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다른 민족, 다른 족속들은 안식일이 없어. 그러니까 안식일에 공격해서 들어와요. 로마랑 다툴 때도 그랬어요. 로마랑 이게 다투고 이게 싸움을 할 일이 있는데 로마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얘네들 안식일을 보면 안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공격했느냐? 안식일을 공격해 와요. 그런데 그때 최초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냥 다 죽었어요. 왜? 칼을 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개정을 조금 해요. 어떻게 개정을 하느냐면 공격은 하지 않는다, 수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안식일법을 개정을 해요.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지금도 안식일에 이스라엘에 가면 이게 안식일입니다. 차가 안 다녀요. 못 모르고 이방인이 차 몰고 정통 유대인들 거리에 가면 돌 맞는다 하더라고. 거리가 아주 그냥. 현지인들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다 걸어 다녀요. 그것도 긴 거리는 걸을 수 없어. 안식일법이면 2km 정도 걸을까? 그 이상 걸으면 또 이게 일이 되는 거야. 안식일날 비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에 비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산 써요, 안 써요? 왜 안 써요? 쓴다고? 유대인들은 안 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법에 안식일은 텐트를 치면 안 돼. 광야 시대부터 텐트를 치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이게 우산은 이게 텐트라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비 와도 안 써요. 자,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그 이삭을 훑었다고. 그러니까 일한 거지.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보고 지적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그 제자들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안식일법을 어겼다. 그럼 어긴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예수님에게 오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다? 항상 책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 일하지 말아라, 쉬어라 라고 하는 것. 안식일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안식일에 사람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옛시대를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은 새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잃어버리고 옛날 것을 자꾸만 지적하고 율법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5절로 26절 말씀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안식일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마가복음 22장 25절로 26절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장 6절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사무엘상 21장 1절과 6절 사이에 기록된 일이 무엇이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을 다닐 때 굶주렸던 그 부하들이 함께 제사장을 찾았다가 제사장이 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아이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진설병을 주어서 먹겠다는 거, 그걸 먹었거든 다윗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거든요. 왜? 다윗은 메시아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율법을 어겼던, 확실히 율법을 어겼던,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됐던 그 진설병을 먹은 다윗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느냐 이 말이야. 너희들이 율법을 어긴 그 사실이 있음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는 그거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진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드려졌다는 거예요. 드려졌다. 진설했다, 배설했다, 진설했다, 높은 분에게 올려드린다 이런 거예요. 병은 뭐냐면 이게 우리는 떡이라고 잠깐만 번역을 하는데 그냥 빵, 그냥 그 양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돌발 퀴즈. 진설병은 몇 개를 올려놨을까요? 몇 개요? 12개, 12개. 왜 12개를 올려놨어요?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12 진설병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 병이라고 하는 건 이게 한자에서 왔을 겁니다. 예. 그 병과라고 옛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설병, 이거는 누구도 하나님께 드려진 거기 때문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진설병을 히브리어로 레헴 파림이라고 하는데 이 번역하면 아주 이게 재밌어요. 면전의 떡. 면전의 떡.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 드린 떡. 하나님 거야 그거. 그거 먹으면 안 돼. 근데 다윗이 그걸 먹었다고. 근데 유대인들이 그 다윗이 먹은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해. 그러니까 이율 배반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설병이 12개 올려놓은 것은 레위기 24장 6절로 8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야훼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위에 두어 기념물로 야훼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야훼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사무엘상 21장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 드려진 진설된 그 떡을 다윗이 먹었음에도 누구도 다윗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의 결론이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이 언급되어 있어요. 함께 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자, 안식일의 주인이 원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 된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라니까. 율법을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 안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율법은 지적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안식일의 주인이 곧 인자 예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자,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이것 율법에 안 된다고 돼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오셔서 그거 된다 그러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참 하나님 성격 이상하시네. 하나님 앞에 안식일법을 댈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모르겠어요. 그 유대인들은 뭐 주장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해놓고서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그러다가 예수님 이전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그것이 완전히 변하여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에도 사람을 살리는 그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예수께서 허락하신 행위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예스하면 예스예요. 오케이지. 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늘 순종하며 따르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쉽지 않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라 그러면 왜 해야 되냐고 자꾸 물어봐. 근데 그 젊은 사람만 그런 거 아니야. 나이 들어도 물어보더라고. 이거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 근데 물어보면 그게 무슨 뜻이냐? 안 하겠다는 거야. 물어본다는 것은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고요. 자식이 생각해 본다는 것은 안 한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그 이영우 목사님들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게 그거예요.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선교를 가라고 하면 그전에는 그냥 아멘 하고 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가라고 하면 찾아와요.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기도는 담임 목사님이 하셨다고. 근데 뭘 또 기도를 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종이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니, 이해하고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순종해요? 그렇잖아요. 이해하고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계산이지. 제가 광명교회에 있다가 다시 여기도교로 들어오라고 할 때에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우리 선배들도 날 전화해서 왜 가냐? 야, 이따가도 나올 판에 왜 와? 그 교회에 있다가도 제자교 하나 맡아 나오는 게 그게 소원인데 넌 벌써 몇 번째야. 가지 마. 가지 말라더라고. 들어가지 말라더라고. 가서 또 왜 거기 부목사를 해? 여기서 담임 목사하면 되지. 들어가지 말라고 엄청 내가 저도 하도 그러니까 근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독이 뭐냐면 네가 지금 1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지금 그 목회를 하고 있어. 근데 여의도에서 들어오라면 너 가겠니 안 가겠니? 뒤도 안 들어보고 가죠. 안 그래요? 너 10명도 안 되고 얼마 안 되는 교회에서 또 부르면 가 안 가? 가지. 근데 너 지금 왜 괜찮고 좀 좋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니? 내가 뒤도 안 들어보고 갔어요. 여기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강남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드린 난 이 교회에 오려고 이력서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이력서를 왜 제출을 안 했느냐? 내가 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거지. 그렇죠. 이력서 내가 제출한 적이 없어요. 왜 안 했느냐? 나는 순종해서 가겠다고 해서 온 거지. 그런데 이게 겪어보면 말이죠. 그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나고 나면 아, 이래서 그러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 그리고 결국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게 믿음인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그럼 됐어.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자, 아브라함도 순종하니까 책임져 주셨고. 그렇죠. 모세도 순종하니까 책임져 주셨고. 또 바울도 순종하니까 책임져 주셨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따라가면 결국은 합력하여 서를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그거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새 시대가 왔는데 새로운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를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그 어깃장을 놓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막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막 그냥 발목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붙들은 막 자, 성경 인물 중에 바리새인 중에 이름 난 바리새인이 어딨냐고. 그 많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그렇게 많은데 성경에 이름에 올라와 있는 바리새인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데 그때는 별 볼 일이 없고 존재감도 없고 그냥 뭐 저거 진짜 뭐 사람 꼴 하겠나 싶었는데 그래도 순종한 사람들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지. 그거로 살아가는 거야. 지금은 이해 못한다고. 지금은 이해 잘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새 시대에 새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거야. 믿으십니까? 지금은 믿어지지. 지금 그런 것 같아. 통성기도하고 이제 집에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듣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제갈 길로 가지만 우리는 또 잊어버려도 말씀 듣고 또 돌아오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새 믿음으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새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